칠 것이며 장자 하나님의 승리와서 그 성설의 바다니와 그의 종말 홍수의 엄몰된 것이며 또 끝까지 저들의 인생이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가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새 이래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참 은총을 입었다. 이런.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입혀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것이 없는데 어떤 상황에서 날아오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날아오는지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하려고 날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내 속에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내 속에 돌을 드러내 주려고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것이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이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은 다니엘이가 겸비하는 그날을 작정하는 그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살겠다 하는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자 이 기도를요 저는 겸비기도 이름을 겸비기도라고 정했어요. 자 겸비기도를 정했는데 첫째로는 겸비기도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겸비기도를 하는데 화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조금 봐주는 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화가 났다. 속에 부글부글 한다. 알겠죠? 부글부글 한다. 하나님 이거 뭐 때문에 이러지요? 저 사람이 왜 이러지요? 이래서 부글부글 하는데 한 소리를 했다. 아차! 이래 싶으면 빨리 보펜을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라. 알겠죠? 글을 한번 써보라. 글이 평소에 글이 아니고 삐뚤삐뚤하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낙방입니다. 그런데 화를 조금 냈는데 한마디 했는데 글씨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되면 합격입니다. 그대로 해도 됩니다. 이것을 내가 한번 깨달아 보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저는 20일을 했는데 매월 1일부터 20일 동안 경비기도를 했습니다. 매월 1일부터 21일 동안 경비기도를 하는데 22일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할 것 이제 21일 딱 마치고 나면 꿈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혈기를 위해서 혈기 때문에 기도했다 이러면은 혈기가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 또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22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경비기도를 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준비를 해요. 절대로 혈기를 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말을 줄여야 된다. 말을 줄여야 된다. 저는 남자는 어때요? 여자를 피해야 되는데 이걸요 제가 훈련하다가요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는 밖에다가 서부시면 여자는 오지 마시오 서부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자 성도는 우리 교회에 오지 마시오 이래서 서부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길 가다가도 나는 내대로의 육신의 사람인 내대로의 좋은 스타일이 내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 사모님 같이 이쁜 이런 사람이 생각하면 거예요. 편안하면은 이쁘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안 보려면 하늘을 보든지 땅 보든지 이래야 돼. 그러잖아요. 차를 타도 내 차 타면 강한 게 없는데 내 차 타도 그렇지. 가면은 이래서 가도 있고 막 가면
빨리 눈을 감든지 빨리 돌려야 되지. 그게요 나를 깎는 거예요. 알죠? 이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마음을 뺏기는가 안 뺏기는가, 그죠? 이것을 유의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대충 여기에 뺏기는 게 뭐냐면요, 옷가게 앞으로 딱 지나가면 눈이 탁 돌아가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 보면 탁 돌아가는데 여자들은 이쁜 옷을 보면 탁 돌아가요. 너 누가 내 옷 하나 사줄 사람 없는가? 탁 돌아가요. 내 속에 있을 때 그런 게 딱 오거든. 더러운 귀신 나가. 그러면은 내 속에 이걸 하든지 미스미스 하든지 이러면 그 은행에 들어가든지 은행에 빨리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는데 그게 나가라 한다고 나가요. 그럼 토해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손을 씻고 입에 손가락을 넣어야 됩니다. 아까 내가 가는데 이쁜 아가씨가 볼 때 내 마음에 딱 이쁘다고 오던데 이 더러운 귀신 빨리 나가. 손가락을 넣고 나가! 돼야 돼. 화장 다 지워주면 어때요? 화장 다 샤시. 거기서 지나가는데 내 눈이 들어갔어. 빨리 나가. 이걸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말수를 줄이고 내 눈을 허탄 데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걸음을 어떻게 걸고 급한 일이 성령이 아닙니다. 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빨리 해라!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한 템포 줄여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빨리 하거든. 아, 귀신이 지랄을 하구나. 느긋하게. 알겠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렇게 충동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이런 게 오늘 안 하면 맞지. 안 돼요. 절단 나요. 절단 앞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씩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혈기를 잡아내는데 혈기가 개로 등장합니다. 그럼 개가 이제 큰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이렇겠죠. 네. 그래서 내 혈기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알아보려면 주님 제가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개 크기가 보이겠죠. 개 크기가. 이걸 개를 다른 걸로 해석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주 그걸 와봐도 하는 게고 어쨌든 혈기는 개가 나타나요. 혹시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짐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가 나타나는데 개가 적다, 크다, 개가 어르렁 덤빈다, 가만히 있다 차이 날 수 있겠죠. 그거를 보고 내 속에 혈기가 어느 정도 되나. 내 혈기가 이 정도 되니까 우리 신랑을 얼마나 괴롭혔겠노. 내가 혈기가 이만큼 되니까 우리 아들을 얼마나 들이법 같겠노. 내가 혈기가 이래 있으니까 성도들한테 얼마나 편안함을 주지 못했겠노. 혈기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가 하는 일은요 경우가 바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경우가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라든지 뭐 행동하는 거라든지 거침없이 해요. 그냥 자기의 이론에서 자기의 논리로 맞는 거니까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요, 포항 같은 포항에 죽도시장에 가지고 양속에 양날 칼을 가지고 양손에 금을 쥐고 하면 죽도시장에 그렇다 해보여요. 그러면 양손에 다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그죠? 옷이 비든지 뭐 팔이 비든지 뭐 한두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나는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혈기를 내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기는요 혈기 냈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사람은 내가 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둘러가지고 상대에 뿜었는데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내 혈기로 입으로 왔었든지 내 눈을 덮겠든지 다 그게 뭐야? 지옥 가는 일이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혈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내가 어느 정도 지수가 되는가?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단순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합동측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그걸 반박합니다. 있습니다. 남의 춤을 짊어지고 예수님만 중보기도 사지 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합동측이 그렇게 말해요. 그분도 박 목사님을 잘 아는데 그럴 수도 해석을 그런 마음대로 하겠지만 제가 저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말씀 들으려고 하다가 옆에 대선배니까 안 했는데 됩니다. 이 말씀을 쭉 들어보십시오. 됩니다.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혈기, 엄난 이런 것이 철회되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의 남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을 단계를 되려면 반드시 이것을 펼쳐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것이 만약에 내가 이걸 오늘 이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한테 기도했다. 그러면 이 목사님께 내가 파보는데 이 목사님 어떤 건지 이 목사님이 어떤 건지 나 전혀 모르는데 이 상태가 내한테 와봤다. 감당할 길이 없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속에 빨리 돌을 드러내고 가시덤불을 드러내버리면은 내가 내 속에 50kg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부칠 때는 50kg 들 수 있으니까 45kg를 보내든지 40kg를 보내든지 55kg를 절대로 안 보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5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은 50kg 이하의 것을 하나님이 보내줘가지고 훈련하게 하지. 그보다 더 많은 걸 보내면 더 넘어질 것이지. 그러면 그렇게 보내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내가 100이 다 있는데 100에서 내가 혈기를 안 내고 주님을 주목하고 그 삶을 살면은 내 속에 그것이 혈기 나는 일이 딱 생길 때 들어보시 나가 이렇게 내가 경비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은 내 속의 것이 처리되겠죠. 또 나도 지혜도 생기겠죠. 하나님의 은총이 입히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놈 아기가 주 하늘의 상을 많이 샀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또 너무 때리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요,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건이 안 생깁니다. 한 중간 정도 처리해버리면 안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그때서 남의 짐을 지면서 그 사람에 있는 혈기, 그 사람에 있는 엄난, 그것을 받아서 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짐을 잘 지면 내 속에 예를 들어서 반텀이 나가고 반텀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것이 끄집어내요. 알겠죠? 이것이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면서 남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내한테 도움을 줬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한다면 장로님 기도도 해주고 싶고 권사님 기도도 해주고 싶고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별 표가 안 나타. 별 변동이 없어. 그런데 내가 이것이 어느 정도 처해돼서 그것을 짊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혈기를 딱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담하고 올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윤목사님을 해서 기도했는데 윤목사님께 내가 딱 왔다. 그러면 내가 그걸 딱 끊어주고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내가 그걸 딱 짊어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내가 아뢰고 이렇게 하면 내 속의 것이 점점 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영적인 군사로 나가고요. 그래서 혈기가 처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음란인데 음란은 뱀입니다. 뱀.
이 음란이 뱀인데, 뱀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상체는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하체는 육적인 삶입니다. 육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영적인 거는 영적인 대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져야 되지. 그래서 이 뱀이 내 상체를 건드린다. 이 사람은요, 보통 처리해서 안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능력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기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표현이 좀 하지만 이 순간에 염난이 센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대충 그 집에 뭐 무당짓을, 저 밑에서 무당짓을 했든지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뱀이 허리를 감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혼자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무당 같은 거 건드리고 이럴 때는 내가 무장을 잘해야 돼. 그 전부 다 억난 짓이 된다고. 그렇죠? 중저놈들이 원래 석가는 돌 거는 거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김도신 목사님이 그래. 그 동화사 주지한테 전화가 가지고, 어서 나는 우리 동국교회 목사인데 당신 그 경에 보면은, 네? 그거 만들지 마라 않겠나? 뭐 화 만들었어 이랬어요. 이러니까 그 주지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라도 만들어놔야 사람이 오지 누가 오겠습니까? 알겠죠? 그런 거라도 만들어놔야 되지 누가 오지 누가 오겠습니까? 이러더래요. 그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받은 것이 지가 신이 된다 했는데 귀신을 받은 거고, 그 귀신이 뭐냐? 무당 점쟁이를 만듭니다. 절민들이 무당 점쟁이들이 양산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음란. 자, 그러면 이 음란의 귀신이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음란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지수가 있느냐,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하죠. 내가 지금 그것에 처리 안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창녀를 내가 전도하겠다. 이거는 100방 넘어갑니다. 안 됩니다. 머리를 놓서는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 창녀가 갖고 있는 그 신에게 휘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음란의 귀신이 뱀인데, 이것이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뱀, 이런 것이 발을 물렸고 하는 옹을 할 정도로의 그렇게 보였습니다. 정말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죠. 알겠죠? 그렇게 우리 심령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이 음란에는 아까 말씀드린 탐심, 사람의 욕심이요,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가 없는가 보십시오. 여기에 누구 집에 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벌써 그 집에 막 장씨가 탁 자라났다. 이야, 이래 싶거든. 빨리 토해내십시오. 빨리. 알겠죠? 빨리 토해내십시오. 나는 이런 차 타고 다니는데 차 주문에 익하고 빨리 토해내십시오. 세상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빨리 토해내십시오. 이거를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주님 앞에 물어보면 음란 귀신이 나에게 맞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의 보혈입니다. 확 뿌립니다. 그 뿌리는 방법이 뭐냐? 토해내는. 나가. 자, 이것이 내쫓는 방법이 이 귀신이 우리 몸에 잡고 있는 부위가 이 목을 잘 잡고 있어요. 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목에
손을 내가 토해내든지, 안 그러면 이 목을 눌러보면은 뼈가 없는 여기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친구가 현재 또 봤어요. 한참 이걸 딱 검어지고 하는데, 그럼 오히려 딱 돌아보니까 얼굴이 벌겋겠죠. 그래가지고 이래가 하고 있는데 친구가 보니까 이 죽으러 가나 와야 되나 이래가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토해내고 있으니까 한참 동안 어디 왔나? 이 wak하노? 기도하고 있다. 별시에게 한다. 그러는데 지가 은혜를 받았거든. 은혜를 받으니까 해봐. 내가 말만 해도 뭐요? 조금만 화장실에 가게 막 톡이 시나는 거요. 이게요 민감합니다.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런 경우를 저런 경우를 겪어보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환상으로 그 사람 보여줄 수 있고 투시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것이 내 몸에 타고 왔거든요. 딱 그 집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하다 싶으면 내 눈이 아프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엄나를 세우다 가면 내가 허리가 아프고 있어요. 내 몸으로 탁탁탁탁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이 집은 이렇구나. 더러운 귀신아 내가 왔다. 빨리 보따리 싸고 가라. 이렇게 내가 감지하는 영분별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습니다. 그게 환상이든지 뭐 투시든지 무엇이든지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으십시오. 이거 훈련을 자꾸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데 머리에 우리 소당에 다닐 때 머리띠 떼듯이 머리가 힘들어 가가지고 그 아픈 거는 마귀가 공격하는 때에 아픈 거는 송곳과 찔는 것이 아픈데 이 지혜가 올 때에 아픈 거는 그런 아픔이 합니다. 이 머리띠를 두르는 것 같이 찡하게 아프는데 하나님의 지혜가요 이런 식으로 오기 시작하면요 주체할 수 없이 지혜가 쏟아집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은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지혜가 와지는데 지혜가 와지면요 주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한 지혜입니다.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음식도 바로 그러네. 음식이 말 먹으면 안 됩니다. 말 먹으면 안 되는 말이 배부르게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별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지요? 그 말은 오늘 저녁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가 뭘 먹었는데 조사님 이 21일 동안에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득하면 안 된다. 거기 가득하면 그럼 콩나물 뭐 하나 먹잖아. 이런 식으로 배가 안 고플 만큼 먹지 배 부르게 부패 이런 건 아예 안 됩니다. 안 고플 만큼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 같이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자분들은 임신하는 것 같이 내가 말씀을 임신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앉는 거, 서는 거, 임신하면 다 조심하잖아요. 태교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을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에 보여주든지 뭘 들려주든지 하는 것들이 내 기도 제목과 다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먹을 때 배를 부르고 배부르게 먹었다. 아이고 잘못다. 밥은 먹기를 하는데 금식같이 생각합니다. 이게 나시린같이 생각합니다. 알겠죠? 이 삶입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되게 어렵겠네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은 다 봐줄 만큼 봐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했는데 우리 그 친구 우리 딱 이런 훈련을 참 잘합니다. 주여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을 주목하면서 하는데 한 달에
직장에서 어떤 문제로 딱 찾아왔어. 그런데 부인이 딱 들어보니까 그 직장에서 할 일이 아니라. 그러다 부인이 남편 보고 남편이 제 시간에 좀 겸비하면요. 여기서 보면 또 덩신 거거든요. 손에 먹는 거고 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마디 탁 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시끄러 들어가. 이랬어. 시끄러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탁 보여주셨네. 기차가 탁 달리는데, 기차가 레일을 딱 달리는데, 궤도에 곧 뭐 기차 레일에 궤도에 두 개가 탁 빠졌고, 두마 됐잖아요. 시끄러 들어가 두 개 탁 빠졌고, 불하게. 이것이 자꾸 훈련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소리가 톤이 약간 높았다 해도 불하게. 이거는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그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간섭이 그만큼 됐습니다. 그 대신에 지혜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보면요, 아주 깨끗한 천과 같이 아주 사람을 명석하게 보이긴 한데 아주 편안함을 줍니다. 특성입니다. 그래서 남의 짐을 져도 전혀 그런 표색이 안 됩니다. 알겠죠? 전혀 그런 표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 엄난이, 그래. 내 엄난이 만약에 내 발목을 물라고 대단다 하면 빨리 내가 지금 무슨 엄난이 나를 침범하려고 하고 있나.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면요. 제가 첫날에 사모님 말하셨는데 성경은 복을 말씀하시는데 복 받으라. 이거 왜 그런지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느냐.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복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본토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입니다. 본토. 친척이 뭐냐? 정입니다. 대부분의 엄마는 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비 집이 뭐냐?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훈련을 해서 본토를 떠나는 훈련을 해서 본토를, 내 자아를 죽이면 내 자신이 장사를 지냅니다. 친척이 죽을 때는 대충 교회 목사님이 죽는 것을, 아비 집을 떠날 때에 훈련해서 아비 집을 떠나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이 장사 지내는 관에 들어가는 이 훈련이 실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 훈련이 참 중요한데, 제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지도교수가, 목사님 빼십시오. 이거는 논문에 안 넣었어. 근데 실제로 이 훈련을 시켜봤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참 없어요. 정말 이렇게 작심하고 따라오는 훈련이 없어요. 이래 되면요, 사람을 딱 보면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딱 진찰이 쫙 됩니다. 완전히 MRI 찍듯이 싹 나와버립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것이,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외상을 입고 왔다. 자살하든지 차를 박았다든지 넘어져가지고 했다든지 칼에 피했다든지 어떤 외상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전부 다 혈기로 왔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 엄난에 써봤습니다. 그러면 엄난의 뿌리가 뭐냐?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는 그때서 이제 교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 불신앙이 오는가? 그죠? 어떤 경우가 될 때에 나는 믿음이 흔들리는가? 그때서 알아집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믿겠는데 돈 앞에 서봐야 됩니다. 돈 앞에 서봐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의 빚이 자기가 거기 감리교인데 부임하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금액은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액이 엄청난 빚이 있어요. 120억인지 100억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있어요. 자, 있는데 그 부임하러 왔는데 어떤 한 칸을 임시로 예를 들어서 올해 말까지 사용, 구청에서 허락을 받았고 한 칸만 사용하고 있고 다른 거는 짓다 놔두니까 완전히 동굴 속에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거기 부임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목사고 내가 기도하고 그런데 돈 앞에 섰버리니까 믿음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도 하지. 기도하고 하는데 이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와중에 일본 선교사님이 연락 오기를 목사님 돈 5억만 좀 선교를 해주십시오. 돈 5억만 선교하는 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5억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완성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빚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든 120억이든 그렇게 쳤는데 5억을 선교를 하려고 하면 우리 빚이 많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지. 빚이 그만큼 많다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120억이라고 합시다. 120억에다가 5억 더니까 125억의 빚이 되든가 뭐 그게 그기다. 그런데 저 교회는 5억만 있으면 완성한다는데 5억 대고 받아가지고 성경을 했대요. 그건 유기성 목사님도 대단하시죠. 우리 장로들한테 하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대로 이랬대요. 우리 5억 더 빚도 받고 뭐 그게 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들도 목사님 말씀 들어요. 뭐 그렇네요. 그래 합시다. 그 장로들도 참 좋은 장로들이지. 그래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유기성 목사님 말씀대로 그것을 받으시는지 어찌 해가지고 완공하는데 빚이 처음에 빚졌는 것보다 거의 한 배 정도 빚졌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100억이라고 하면 한 200억을 줬겠죠. 그래가지고 완성했어요. 완성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그렇다 했죠. 그런데 말이 몇백억인데 그걸 빚 갚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그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데 어떤 날은요 가슴에 뭘 찌르듯이 쇼크가 팍 와주는데 그 졸도할 정도 쇼크가. 그러면 그 목사님은